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짤막하게 우리 영상 하나만 보고 우리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누가 속을까 싶지만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범죄, 바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벌써 1,8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경찰이 제작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영상입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는 112. 보이스피싱,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처럼 영상까지 제작해 홍보 활동에 나서는 건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하더니 올 상반기에만 16,000건을 넘었습니다. 상반기 피해 금액만 약 1,800억 원으로 지난 2016년 전체 피해 금액보다 많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누적된 피해 금액도 1조 5천억에 달합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죄는 주로 20대와 30대 여성을 겨냥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첨단범죄 수사 1부의 김정현 수사관입니다. 40대와 50대 남성의 경우는 저금리 대출 유혹이 많습니다. 고금리권 제목 이용하시는 부분들 10% 이하대 전환대환 대출로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어눌한 중국말을 이용한다던가 그러한 범죄 수법은 더 이상 이주공되고 있지 않고요. 정말 수사기관이나 은행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경찰은 어떤 경우에도 공공기관들은 범죄 수사를 이유로 금융거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요새 우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34,032건, 4,040억 원의 피해액이 넘었고, 이것을 매일로 환산해 보니까 매일 93명의 사람들이 금융사기를 당하고 있고, 하루에만 11억 원의 그런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속지 맙시다 라는 제목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은 늘 동일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당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라고 동일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의 요지는 그런 내용이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기브온 기브온 주민들이 집단으로 바보 연기를 하고 그 바보 연기에 이들이 속아 넘어가서 여호수아는 그 조약서에 사인을 해서 내가 너희들을 종으로 받아들이겠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라는 이런 사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기브온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생큐죠.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것은 오늘 이 사기를 당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많은 속고 속이고 또 속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속는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속는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모습 방심하면 누구나 저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이 6족속은 싸우자, 결사항전을 하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마는 한 족속, 바로 시위 족속의 기브온 주민만큼은 우리가 싸우지 말고 저들과 화친을 하자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는 절대로 다른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미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게 되는데, 신명기 7장 1절 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가 어떤 성경입니까? 바로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 가운데 특별히 이 느보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이 느보산에서 했던 설교가 바로 모세의 설교. 즉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족속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너희는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마라. 그들을 진멸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너희는 맺어선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위 족속, 바로 기브온 주민들과 바로 우리가 이 맹세를 하게 되어지죠. 자, 오늘 한번 본문 한번 지난주 본문입니다만은 9장 6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자, 오늘 이들의 꾀를 한번 보세요. 오늘 가나안 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는 이 말씀을 알고 이 히위 족속의 기브온 주민들은요, 오늘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의 일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니 우리를 받아달라. 이렇게 죄악을 맺읍시다라고 건의를 한 것이죠. 굉장한 지혜롭죠. 자,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결과가 바로 9장 15절에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 9장 1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멀리서 왔다는 이야기만 듣고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그 맹세를 받아들여서 오늘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이 쌓인 계약의 죄악을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성공입니다. 이 속임수가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깜빡 이 사기를 당하고 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이 쉽게 실수를 범했던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죄악을 앞서서 죄악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거 방심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들이 죄악을 맺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들의 양식은 우리가 다 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신들을 우리가 살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죄악을 맺어야 됩니까? 아니면 죽여야 됩니까? 오늘 그런 것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방심했습니다. 그냥 속은 것입니다. 왜 묻지 않았습니까? 묻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안일한 순간적인 방심이 오늘 그들에게 순간에 스쳤던 것입니다. 아까도 보았습니다만은 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저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도대체 나는 꿈에도 나는 몰랐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자 가운데서 여러분 속아 본 적이 있습니까? 속는다고 해서 뭐 큰 게 속지 않더라도 만우절이 되면은, 그렇죠? 때로는 장난 전화나 이 장난으로 우리는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절대로 나는 냉철하고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에 속지 않아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속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금전적인 사기도 문제지만 우리에게 더더욱이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겨 버리는 이 영적 사기를 당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여러 가지 이단 등이 나타나서 이 교회 한 사람을 타겟으로 7명이 조직을 하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한 팀을 이루어 이 우연을 가정해서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도둑질하죠. 그리고 많은 이제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이 교패를 붙여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오래 안 하고 상처받고 시험 든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타겟이 되어 가지고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이해하는 척하고 그리고 기성교회를 욕을 하기도 하고 오늘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냐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척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진리의 성읍이 있다, 한번 가서 성경 공부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쪽으로 인도해 가지고서 그들을 지옥 자식이 만드는 경우가 여러분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영적인 방심,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나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그들이 와도 문 열어주고 나는 그들과 대항해서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도둑은요, 그래서 평신도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전도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여러분 목사도 넘어지고 교수도 넘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인 여러분 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설마 내가 넘어질 줄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쉽게 무너지고 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변함없고 견고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방심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신앙생활은 50년, 60년, 70년 해도 여러분 이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학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 내가 어떠한 양육을 받고 내가 어떤 훈련을 받든 여러분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깊게 묵상하지 못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 동행하지 못하면요, 저는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하고 내가 신학 박사요 뭐요, 여러분 다 의미 없습니다. 한순간에 영적 사기를 당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방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근신하라, 너희가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삼킬 자가 누굽니까? 마음이 상한 자, 시험 든 자,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람들을 계속 사단이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저 세상 속에서만 역사하는 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어디서 역사합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일수록 더욱더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침투하고 우리의 영혼을 침투하고 우리의 마음을 침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늘 주님과 매일매일에 동행하는 삶들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것이 정말로 사단의 역사인가? 이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늘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있을 때 여러분 이게 사단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갖게 되어지지, 내가 5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분별의 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신학을 했다고 해서 내가 분별의 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여러분 무너질지 모르는 게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바로 산길자를 두루두루 찾으면서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데에 모든 집중을 여러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만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역사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있으면서도 우리의 주일 예배를 끊임없이 방해하고자 하는 이 사단의 역사들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접근하고 다가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자 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끊임없는 이 사단의 역사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칫해서 말씀을 놓쳐버리고 기도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날로 무엇입니까? 죽어가고 바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좀 시시콜콜 물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주님께 물어보나?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중국집 가서 주님 짜장면 뭐가 됩니까? 짬뽕 뭐가 됩니까? 여러분 좀 웃긴 대화지만은요, 그렇게라도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고 성령님과 인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신문 들고 화장실을 달려가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먼저 열어서 뉴스 기사를 먼저 검색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아무리 우리에게 사소한 것 같지만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로 내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성 생활에 큰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는 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지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평안을 누리며 자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성령님과 그렇게 밤에 인사를 하고 주무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밤철에 누워서 하루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 고민 저 고민, 이 뒤치락 넙치락 고민과 생각과 그런 것에 계속 끊임없이 공격받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하는 역사, 하루 종일 우리의 삶에서도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우리의 사색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데에 방해한 이 사단의 역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속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이 여러분 시시콜콜 하나님 앞에 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묻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여러분 시시콜콜 물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친밀감, 주님과의 친밀감,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속는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급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 신속하게 진행되고 쉽게 사인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본문을 봐서 우리는 기억하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들을 여러분 비행기 태우고 기차 태우고 초와 여객선을 태우고 그들을 띄워줍니까? 당신들은 최고입니다.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우리가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멀리서부터 당신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를 종들로 받아주세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깊게 묻지 않고 야 이거 종들이 왔는데 이거 땡 잡았다, 그래 이들로 하여금 우리 종으로 삼자, 빨리 여호수아여 빨리 사인하십시오, 이거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조급한 마음에 사인을 하고 그냥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어떤 모습들은요,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탕발림이 여러분 굉장하죠. 먼저 다가와서 막 띄워주는 사람은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끔씩 장판을 팔고 무엇입니까? 이 약을 팔고 기계를 파는 사람들은 말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얼굴빛이 뭐 광채가 납니다. 뒤에 뭐 후광이 비칩니다. 아니면 정말로 뭐 여러 가지 이 옷을 파는 사람들은요, 굉장한 칭찬의 말로써 이 옷을 잘 파는 사람들 보십시오. 백화점 가더라도 옷을 팔더라도 정말 어떤 옷이든지 다 맞네요라고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뭐 몸매가 좋아서 옷이 다 맞습니다.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하면서 얼마나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옷을 사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까? 오늘 기부원 주민들의 이 전략이 바로 그런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높이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인을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있어서 마음이 조급하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현상이 무엇이냐?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시야가 좁아진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면요, 한 가지밖에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길들을 다 무시하고 한 가지 길만 바라보는 시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남편이 그건 아니야, 여러분 잘 알아봐, 그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아니 뭐 어떻게 하죠?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 조급한 마음에 오직 자기 생각만 가득해가지고서 무엇이죠? 오직 남의 말이 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급하면 세 번째, 행동이 급해지게 됩니다. 빨리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행동이 급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사탕발림으로 얼마나 이 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땅은 앞으로 정말 알짜배기 땅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얘기했는데, 그렇죠? 마찬가지 땅을 딱 사고 나니까 급한 마음에 어떻습니까? 여보 이거 오늘 아니면 지금 내일부터는 줄 서서 우리는 전혀 살 수 없대 하면서 딱 급한 마음에 딱 샀더니만 어떻습니까? 그 땅이 알짜배기가 아니라 어디 사기꾼의 사기에 넘어간 그런 땅인 경우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조급함이 앞서면은 행동이 우리가 급해지는 경향이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조급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깊게 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신중하십니까? 아니면 급하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신중합니까? 급합니까? 시작. 당신은 신중합니까? 급합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좀 분위기를 좀 환기시켜야 되겠어요. 지금 막 다들 막 입을 갖다 줘야 될 분위기인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한번 10가지를 한번 여러분 테스트하는데요. 이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 이상이 나오면은 이제 내가 급한 사람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마음속에 편의점에서 계산하기 전에 다 먹어버린 적이 있다. 뭐 삼각김밥이 너무나 배고파서 이미 계산하기 전에 막 먹으면서 계산하고 뭐 까면서 막 드시면서 계산한 적이 있다. 2번, 3초 이상 열리지 않는 컴퓨터. 이제 인터넷을 켰는데 열리지 않으니까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가서 계속 여러 번 닫히지 않는 마우스를 계속 클릭하면서 닫은 적이 있다. 세 번째, 볼일을 보는 동시에 양치질을 한 적이 있다. 2가지를 한 적이 있다. 네 번째, 영화관에서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딱 올라가기 전에 영화 다 끝났다고 그냥 나가버린다.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글을 다 읽으면서 대본, 뭐 특별 출연,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뭔가 또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에 끝까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5번째, 컵라면 익는 3분을 못 참아서 그 전에 열어서 계속 휘저으면서 그 딱딱한 라면을 내가 먹은 적이 있다. 6번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닫힘 버튼을 누른다. 계속 닫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빨리 누르면 더 빨리 닫히는 것처럼 계속 2-3번을 누른 적이 있다. 7번째,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집게로 꾹꾹 누르면서 구운 적이 여러 번 있다. 빨리 먹으려고. 그렇죠? 8번째,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지퍼를 내리면서 들어간 적이 있다. 9번째, 차를 타고 갈 때 차량에게 옆 차량에게 질세라 먼저 가려고 경쟁을 일삼을 때가 있다. 먼저 가려고 그 차보다. 그리고 10번째, 자판기 커피가 나오는 곳에 손을 넣으면서 기다린 적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7가지 이상이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좀 마음 수양을 하면서 좀 여유를 좀 가질 필요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급하면은 문제는 뭐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조급함 때문에 우리 시야가 좁아지고 때로는 우리가 남의 말이 들리지 않고 또 행동이 급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급한 성격 때문에 우리가 일을 잘못해서 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피드를 요하는 시대는 맞긴 맞습니다. 스피드가 경쟁이고 생존입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실수를 여러분 범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강사 가이레니 롤즈라고 프리젠테이션 제니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의 근원은 바쁨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조급한 마음에 있다. 바쁜 시대 속에서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바쁨의 소용돌이 속에 함께 휘말려 들어가면서 우리가 조급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바쁜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여유 있게 한 발걸음을 뒤로 물러나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시각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 조급한 마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조급할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속는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쉽게 맹세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브온 주민과 조약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9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맹세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의 원형은 바로 샤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샤바는 구약에만 184회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의 이 맹세라는 것은 오늘 나의 생명을 걸고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즉 나를 속죄하고 나를 구속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 샤바라는 의미입니다. 즉 맹세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맹세를 어기면 내가 어떠한 저주도 달게 받겠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의 맹세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맹세를 너무나 쉽게 하죠. 그렇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성경의 맹세는 그런 쉬운 어떤 맹세, 어기는 맹세가 아니라 우리가 저주를 받더라도 이것은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 맹세인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들의 정체가 탄로났죠. 바로 기브온 히위 족속의 기브온 주민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8절 19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건들 수가 없다. 왜? 맹세입니다. 샤바입니다. 그냥 단순히 약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 맹세는 그렇게 인간의 마음으로 쉽게 취소하고 없었던 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맹세는 우리가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쉽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맹세를 쉽게 하면 우리는 올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하고 서원하면 이것은 절대로 깨뜨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여러분 다 이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내가 분위기에 뭔가 눈이 휘까닥해서 맹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한 건 우리가 서원하고 서약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못할 거면 뭐예요? 아예 맹세하거나 서약하거나 서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멸하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늘로서 맹세하지 말아라. 바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너희가 땅으로서 맹세하지 말아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너희가 맹세하지 말지니. 근데 너희가 정말로 맹세할 거면 뭐예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서 깨뜨리지 말고 지켜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너희들에게 축복의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깨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라고 하고 너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니라라고 해라. 그래서 그 정죄함을 너희가 받지 말아라. 괜히 너희가 쓸데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나중에 정죄를 받으면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맹세는 서원은요, 우리가 즉흥적으로 기분파로 장난으로 여러분 맹세와 선언한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맹세와 서원이 여러분이 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따라가는 건 아십니까? 계속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말씀하세요. 언제까지요?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여러분이 그것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 안수받기 전에 주님의 종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맹세하고 서약했습니다. 안수받기 전에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읽어주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뭐를 위해 살겠습니까? 예,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아멘의 고백이 끝나면 이제 안수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맹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장로, 권사, 집사, 임직자와 재직자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것을 우리는 서약하고 그리고 임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또 세례를 받거나 유아 세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과 자녀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칠 것을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하며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런 서약과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하고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야고보처럼 맹세하지 않을 거면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죄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기부원 주민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에서 꾀를 생각해내서 그들을 다가가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즉흥적으로 사인을 하고 계약을 하고 오늘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속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속았어요. 자,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속을 수 있다. 너희들이 정말 속지 않으려면 너희는 방심하면 속게 되어진다. 너희가 조급하면 넘어지게 되어진다. 너희가 쉽게 맹세하면 너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하나님께 묻는 시간, 더욱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 발자국 물러서 바라볼 수 있는 영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쉽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되, 그리고 쉽게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쉽게 맹세하는 우리가 범죄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속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여러분 함께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늘 속습니다. 늘 자빠지고 끊임없이 마귀에 의해서 늘 동일한 범죄와 늘 똑같은 삶의 반복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근신하여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쉽게 맹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더라면 하나님, 이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깨뜨리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린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할 때 우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높여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오직 주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우리 한번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높여 찬양하며 우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닐 수 없는 주여, 우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그 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 우리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1,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우리의 약한 자들을 공격하며 우리로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하나님의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어둠의 세력들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에게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의 피를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조급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조급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 주님 앞에 깊은 교제와 주님의 깊은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 지키며 나아가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 축복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길 대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마귀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세상의 달콤한 것으로 우리의 귀를 유혹하고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보다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뺏기게 하고 세상의 것으로 더욱더 매력 있게끔 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방심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
하나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는 조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고 쉽게 판단하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들을 내려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맹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내가 장난이 아니라 기분이 아니라 내가 그때 헛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한 고백임을 주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깨트리지 않고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늘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쉽게 헛맹세를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 날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